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약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엄마가 일어나래. 혼나지 말고 어서 일어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따 아버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MBC의 오늘을 즐겨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교 2학년이 썼다는 아버지는 왜? 라는 제목의 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시입니다. 이쯤 되면 좀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고민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에게 먼저 의논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50.8%가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자녀 세대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 4%만이
아버지와 의논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이를 통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고 성을 지키면서 초조하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다윗이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문이 있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의 결과보다는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선에 나가는 사람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이미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이런 반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이미 심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이 과연 무사한가?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 안에 앉아서 편하게 소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문까지 나와서 애타게 아들 압살롬의 평안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탕자를 보낸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버지의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집을 떠난 뒤 줄곧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나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습니다. 아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놈이라고, 돈은 어떻게 했냐고, 이 꼴이 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환영할 뿐입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의 평안을 바라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폐영무도하고 불효막심한 못된 자식이지만 제발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장자 암몬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욕보였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영원히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사약한 행동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극악무도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당시 하나님을 거역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애타게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처절히 고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용서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이미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아만 와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 못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초조한 마음으로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때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다윗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승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겼느냐, 졌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벌었느냐, 잃었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아들에게만 있어요. 아들이 안전하냐, 잘 있느냐, 괜찮으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평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의 마음을 알까요? 누가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칼을 들었던 아들의 평안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까요? 이 신비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으로부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을 부르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면 암논도 압살롬도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다윗은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압살롬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와 같은 마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죽고 아들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증거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인카네이션이죠.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른 것이죠. 오래전에 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비 오는 날 재산 때문에 칼로 부모님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쓰러져서 죽어가는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해서 자식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손톱을 집어 삼킵니다. 혹시라도 자식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그렇게 어머니는 그 손톱을 삼키셨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참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비록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한탄하지만 결국은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압살롬처럼 나를 향해서 배신의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